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화를 어머니가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당신.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좋아? 아들. 세 번째는 누가 좋아? 딸. 그럼 네 번째는 장모님.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그럼 여섯 번째는 우리 엄마.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어머니가 메모를 한 장 딱 써붙이고서 집을 나갔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6번 나간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 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확고한 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 그것까지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재림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확고한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예수님의 제자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금방 올라가셨으니까 금방 재림하여 오실 줄 알았습니다.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금방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점점 더디게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도 안 오고 2년이 지나가도 안 오고 3년이 지나가고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는 한 60년에서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사도들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안 오시는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오신다. 그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던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해이해지고 재림의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부어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갖다 우리는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은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 우리 육체는 몸매, 허리가 다 있으시죠. 물론 개 중에는 허리가 어딘지 배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허리를 찾는 방법은요, 배꼽은 다 있으시죠. 배꼽. 허리는 없어도 배꼽을 옆으로 쭉 따라가면 거기가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없으신 분은 찾아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데 잘 구분 안 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뭐 이런 얘기는, 허리를 동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취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죠? 출애굽 시킬 때에 너희들 준비를 빨리 해라. 지금 곧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허리를 동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하셨습니다. 허리를 동어라. 이제 곧, 그죠? 급한 일이 올 것이고,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여 올 것이고, 이제 곧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삶 가운데 지금 해이해졌던 그런 신앙이나 어떤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동여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동여매라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것이에요. 곧. 제가 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0년 뒤쯤 오신다, 확실하게 10년 뒤쯤 오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10년 뒤에 오시니까 9년쯤은 그냥 살다가 마지막 1년 열심히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 만약에 1년 뒤쯤 오신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1년 뒤쯤 오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거나 포기해야 되거나 버려야 될 것은 정말 많이 있겠지요. 아니면 당장 내일쯤 오신다, 내일쯤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모든 것을 다 버릴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일 올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은 우리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한 달에 한번 봄마을이라는 노인들 계신 요양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이상 넘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70년, 80년, 90년 사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느 한 분이, 서너 분이서 얘기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자다가 꿈꾼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년, 80년 딱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금방 지나갔어. 금방. 너무나 금방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빠른 세월을 살았다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그죠? 어떤 부부가 계셨는데, 뭐 결혼한 지 70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70년.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왔어요. 7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살다 보니까. 90세가 넘으신 부부가 금방 지나갔다니, 금방.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당장 내일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서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영어 성경도 봐도 셀프 컨트롤로 돼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이런 정신을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정신병자, 정신과 이런 의사계통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신병원이라든지 정신병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는 갈수록 이런 정신병자의 환자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이전에는 정신병 극히 드물었습니다. 극히 드물었고 정신병원 이것을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정신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나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봐도 가난했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나갔기 때문에 정신병 걸릴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걸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신줄을 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들의 어떤 악한 세력들의 계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줄 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 야,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설마 내일 오겠어? 설마 1년 뒤에 오겠어? 설마 10년 뒤에 오겠어? 정신줄 놔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신병이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내가 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똥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똥을 집어먹는다. 그 정신병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근신하라. 그죠? 근신하라.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봤던 이 베드로도 재림의 주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죽음, 종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을 분명하지만 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곧 오십니다. 곧 언제? 곧 오십니다. 제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하면 제가 이단이니까, 그죠? 나도 뭐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상당히 큰 성경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죠? 선교만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학자들이 성경에 보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인도나 중국, 많은 지금 선교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파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처럼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하고 각 나라 민족으로 들어가는 이 상태대로 쭉 유지가 되어지면 2030년쯤에는 전 세계 모든 족속, 나라가 아닌, 나라가도 많은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도 수백 쪽의 족속들이 있듯이 그 모든 족속에게까지도 복음이 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2030년. 또 어디 가서 뭐 자다가 딱 그래서 2030년에 주님 오신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큰 이단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실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2030년. 만약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2030년에 오신다. 그럼 이제 15년 정도 남지 않습니까? 15년. 15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믿음이나 신앙을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15년 뒤에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면 개인적인 종말이 아닌 온 인류의 종말, 주님께서 재림해 오실 그때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정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의 믿음 그대로, 나의 신앙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목회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부분을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닌데. 이건 버려야 되고, 이건 포기해야 되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욕심이나 나의 삶 가운데 정욕이나 나의 삶 가운데 육체를 따라 살려고 했던 육체의 일들, 그러면서 맺는 육체의 열매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짚고 동염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모습으로 따라 살지 말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설마 오실까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따라가지 말고, 내 정욕이나 내 탐욕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 존재, 우리가 삶의 모습이나 죄악이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초에 부르실 때에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본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 예전에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면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한 번 되어 반대편에 있는 성도님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라는 거예요. 급하다, 급하다. 급히 출애굽을 빠져나가듯이 빨리 빠져나가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허리를 질끈 동여매야 거기에서 멸망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또 지으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바로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체의 사욕, 버려버릴 것은 버려버리자는 얘기예요. 근신하자는, 정신을 차리자는, 그것을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자는 얘기예요. 왜?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절대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어떤 외적으로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졌든 적은 것을 가졌든 그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시거나 그것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대하시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이 있느냐, 그 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거룩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여 오실 그때는 우리의 거룩함,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회복하려고 해야 너무나 늦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살면 나그네와 같은 존재, 많은 노인들께서 70대, 80대, 90대신 분들이 우리 금방 지나갔어. 금방. 저도 인생에 이제 반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지나갔대, 반. 인생의 반이 금방 지나갔어요. 엄청 더디게 가는 것 같지, 학생부들? 그렇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죠?
후회합니다. 나중에 절대적으로 후회합니다. 그죠? 안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화살처럼 내 삶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양궁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죠. 화살을 이쪽에서 50m, 70m에서 화살 딱 쏘면 1초 내외로 그 화살이 관역에 딱 들어갑니다. 50m, 70m가 사람의 힘으로 화살을 당겨 딱 쏘면 순식간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뿐만 아니라 24절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놓았던 많은 영광된 모습, 육체의 열매들은 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죠? 풀이 봄에 자라났다가 겨울 추면, 그죠? 죽는 것도 있고, 한 철기 있다가 죽는 풀들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몸은 그와 같이 금방, 그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꽃이 피면 얼마 동안 피어 있습니까? 올해 꽃이 피어 있어 봐야 한 달, 두 달? 뭐 그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은 그렇게 드물지요. 잠깐 일주일, 이주일 피었다가 꽃이 피어다가 지는 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육체의 영광이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즐겨 외모를 보고, 그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권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풀의 영광 같다. 풀의 영광. 잠시 반짝이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건다는 얘기예요. 외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들이 해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외모, 가진 것, 은과 금, 권력,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시지도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시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금방 피었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는 뭐예요? 잠시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을 영위하기 이전에 잠시 지나쳐가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잠시 지나쳐가는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느냐? 갑자기, 그죠? 갑자기 천국이라는 데로 확 들어가 버리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나중에 천국 가야 그것을 계속해서 유의하면서 살 수 있지, 갑자기 천국 가면 기절을 까무러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면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육체의 풀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죠? 믿음 가운데서 해이해지지 말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그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살인왕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서 늘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오늘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그죠?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그죠?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헛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그다음 예수님 믿어도 그럼 믿는 자들이 살 건데 뭔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또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신의 어떤 처지나 위신이 좀 높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구나. 뭔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런 구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은이나 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높은 자리를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창세 전부터 창조를 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시게 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할 때 이 구원이라는 삶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보았거든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는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조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로 자기 아들을 보낼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핏값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고 정신을 차려서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으시지요?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그분께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라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 변치 말아라는 얘기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정신이 흔들려 버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신병 걸린다는 거예요. 정신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정욕만 따라가는 그래서 육체의 열매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이 구원을 살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거저 구원을 받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 믿음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변치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얘기예요. 또한 소망은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는 그 소망. 우리는 그 날에 가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니까 그 소망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그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장 내일 주님께서 안 오시니까. 내일 주님 안 오십니다. 그죠? 오실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내일 만날 분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 간에 없기를 축복을 드리지만 오늘 밤만 지나도 수십 명, 수백 명 아니면 전 세계로 따지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당장 내일께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버리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은과 금에 가 있고 여전히 나의 어떤 가진 것, 어떤 나의 어떤 권력을 썼는데 나의 사리 사욕에 거기에 소망이 여전히 두고 있단 말이죠.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안 오시니까. 당장 내일은 안 오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당장 일주일 뒤에는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버리지 못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경에 가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도 마지막에 순교할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고 외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는 날이 있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말씀 같습니까?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그 사람의 마음은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그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 가운데 특징은 그 사람의 마음도 같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허리를 질끈 동여매면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시다. 그건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면 된단 말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마음의 허리를 무엇으로 동여매느냐? 허리는 허리띠로 동여매면 되고, 허리띠였으면 사내끼로 그냥 찔끔 동여매면 되는데, 그죠? 그럼 되는데, 마음의 허리는 무엇으로 동여매느냐? 22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맬 수 있는 그 진리의 띠는, 그죠? 진리의 띠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마음의 허리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마음의 허리를 찔끈 동여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맬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어떤 믿음을 지킨다, 말씀 없이 어떤 소망을 갖는다, 말씀 없이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정신병이 나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이죠. 정신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절대 정신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 있는 사람들은,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정신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병으로 육체적인 연약함이 왔을 때에 물론 그런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아갈 길, 먹어야 할 것, 해야 될 일, 말아야 될 일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삶 가운데 거짓이 없어진다는 것은 헛된 영광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것들, 사욕들이 점점점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진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내 마음 뜨겁다 하는 얘기. 뜨겁다. 뜨겁다. 뜨겁게 서로 연인끼리만 뜨거워지지 말고 진리의 마음,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해줘. 마음이 뜨거워져라. 마음이 뜨거워져라.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 마음을 질끈 동염해서 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많은 것을 버려두고 형제를 사랑할 거예요.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을 거예요. 형제들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들의 영혼 그대로 진리로 순종하게 만들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진리에 순종하게끔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서 그들로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것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 진리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사리사욕이나 거짓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헛된 영광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형제에서 나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 안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십시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들, 그들 가운데 진리를 순종하게끔 만드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끔 만드십시오. 그들을 거짓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헛된 영광 가운데서 쫓지 아니하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질끈 동여매는 겁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불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의 허리를 다시 한번 질끈 동여매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사랑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불을 지피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마음에 불을 지핍시다. 이 불은 붙으면 붙을수록, 불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화력이 발생되어집니다. 맞죠? 불은 더 많은 불이 모일수록 더 큰 화력, 더 큰 폭발력을 나타낸단 말이죠.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고, 불은 또 전파력이 있으니까 내가 불이 붙으면 옆 사람이 같이 불이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들어지면 옆에 사람들 시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허리띠를 풀러놓고 딱 제껴져 있으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나도 허리띠 풀러놓고 그냥 게을러지고 그냥 허리띠 풀러놓고 주님이 오시든 말든 내일은 안 오시니까, 그죠? 내일은 안 오시니까 그 소망과 믿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여전히 나의 모습 사리사욕을 찾고 그것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그네 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30년 40년 남았어도 지나고 나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허리띠 졸라매자. 허리띠 졸라매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 변하지 아니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